신앙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고등학교 때였죠. 저는 지금도 그 시간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되겠다. 이제는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그때 회개의 눈물이 있었고 구원의 감격이 참 컸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 그 가사 속에서 저의 신앙의 고백이 나왔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감동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제 안의 죄가 다 사라진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모습이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회개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확신합니다. 근데 제 안에서 또다시 죄의 유혹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말이요, 또다시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또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했던 습관 앞에 또다시 넘어졌어요. 기도 자리에서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결단할 때는 눈물이 흘려졌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또다시 옛사람처럼 반응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깊은 탄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죄 앞에 무너지는가? 저는 그때 제 안에 있는 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이 탄식을 했습니다. 괴로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죄는 훨씬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제 결심과 의지는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께서요, 아직 제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 이 로마서 7장에서 이 사도 바울도 저와 같이 탄식을 하며 가슴 아파했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담대하게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역시 여전히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와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자기 안에 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깊은 내적인 갈등과 그리고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한 고백이요, 로마서 7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지금 막 탄식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내 삶 가운데는 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고백이에요? 불신자의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죄를 즐기는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이건 죄를 미워하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누구의 고백?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솔직히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늘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며 살 것 같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자꾸 죄로 끌려가고 있는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의 영적인 갈등을 숨겼어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침내 이 바울이요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죄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만 탄식한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탄식할 때가 있어요. 왜 여기까지밖에 되지 못하는가? 수십 년 목회도 하고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아직도 여기까지밖에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탄식 속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탄식 속에도 소망이 있어요.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서 단순히 내가 죄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체로키 인디언 부족에게서 전해지고 있는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어느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2마리의 짐승이 있단다. 이 손자들이 궁금한 얼굴로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짐승인데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한 마리는야 착한 짐승이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야. 근데 또 한 마리는 악한 짐승인데 미워하고 욕심내고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야. 이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둘이 싸면 누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려있단다. 착한 짐승에게 먹이를 주면 그 짐승이 점점 힘을 얻어서 결국 이기게 되어 있고, 악한 짐승에게 먹이를 주면 그 짐승이 힘을 얻어서 너희를 지배하게 될 거야. 이 바울도요 이 영적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속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안에는 죄로 끌어당기는 또 다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의 현실이고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를 좋아해가지고 괴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괴로운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탄식은요 절망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이 신음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있는 한 영혼의 탄식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식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걸까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직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뭐죠? 죽은 사람은요 고통을 못 느껴요.
죽은 사람한테 바늘로 찔러도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죠? 튀눈만 있어도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식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는데 답답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품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더 두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다른 게 있어? 그렇게 죄에 무뎌진다면 그것은요,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요,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아픔은 거기서 멈추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답답하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아직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뎌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아직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근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방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삶을 드리는 게 아닌데,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민 초기에요, 아파트에 살면서 집안에서 삼겹살 많이 구워 먹었어요. 정말 이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막 지글지글 막 그 소리만 들어도 막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안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니까요, 조금 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연기가 올려오면서 화재 경보기가 막 삑삑삑삑,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정말 귀찮았어요. 즐거운 분위기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귀도 아팠어요. 근데 그 경보음은요, 저희 가족을 괴롭히기 위해서 울리는 것이 아닌 거 제가 알았어요. 더 큰 불을 막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경보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싫었어요. 부담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경보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막 찔리고 괴로운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죠. 그 말 하지 마. 그런 마음 품지 마. 돌아와. 회개해. 십자가 앞으로 나와. 여러분, 이 음성이요, 정죄의 소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경고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랑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탄식이 나온다면 여러분, 그건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탄식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던가요? 아니에요. 아픔을 느낀다고 뭐 저절로 병이 낫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탄식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소리가 아니라, 탄식은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은혜의 초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이요, 내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었어요. 여러분, 그 대답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나누게 되는 건
죄를 이기는 길은 나를 더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왜요? 승리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승리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그 탄식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 안 돼요. 성도는 이 탄식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4절에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의 질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또 묻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물었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인가요? 내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더 필요한 건 더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더 완벽한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탄식이요, 뭐로 바뀌었다고 했죠? 감사로 바뀌었어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떻게 지금 탄식이 감사로 바뀌었습니까? 답을 찾았어요. 이 탄식이 감사로 바뀌는 그 비결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요, 강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강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도 치고 막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팔을 얼마나 세게 이렇게 흔들어 대겠어요. 또 발은 또 얼마나 발버둥 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물에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숨이 막히죠. 힘은 빠져 있죠. 근데 그 순간에 구조자가 딱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십시오. 나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그때 살아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더 세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조자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꼭 이겨야지, 내가 더 강해져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그러나 바울은요, 내가 어떻게 라고 묻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답은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승리는요, 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승리는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의 승리는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고집이 있고 내가 더 자존심이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승리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승리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승리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승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죄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넘어졌을 때 첫 번째 뭐예요? 즉시 인정해야 돼요.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안에 아직도 교만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즉시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은 후에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너 자격이 없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숨지 말고 나와. 네 죄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는요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축복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말로 죄를 지었다면 사과하십시오. 혹시 기도가 막혔다면 짧게라도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큰 결심보다 중요한 건요, 오늘의 작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 자체가 은혜인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싸움도 하지 않았어요.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갔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왜요? 왜 우리가 싸우기 시작했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왕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 숨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한 아이가 밤길을 걷다가 넘어졌어요. 밤길 가다가 넘어졌으니까 무릎 까이고 옷은 더러워졌죠. 아이가 너무 부끄러워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시면 또 실망할 텐데, 혼날 것 같아. 나 또 넘어졌어. 근데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서 있어? 들어와.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저 넘어졌어요. 옷도 더러워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씻겨줄 거야. 내가 너를 안아주려고, 다시 세워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졌을 때 마귀는 문 밖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격 없어. 너 또 실패했어. 너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뭔 성도야? 근데 복음은 우리를 부르시죠. 들어와. 십자가 앞으로 나와. 네 죄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커. 여러분, 바울이 탄식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그는 탄식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로 이어졌습니까? 감사로 이어졌어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탄식은요 끝이 아니에요. 탄식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은혜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 여러분, 문 밖에 서 있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답은요, 내 결심이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붙들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탄식에서 감사로 나아가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고, 절망에서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